네, 제가 다녔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는요, 70명이 한 반에 묶여서 3년 동안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 올해 첫날 이제 같은 반 전도사님들께서 모여 있는 카카오톡 방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이제 방에 한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이런 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갑작스럽게 염치불구하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중보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까지 같이 수업을 듣고 같이 시험을 치던 전도사님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하니까요. 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안타까운 내용의 글이 하나 더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전도사님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과 심근경색으로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글을 보고 같은 반 전도사님들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다른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들에게 이 중보기도의 제목을 계속해서 요청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 다음 날에 이러한 카톡이 하나 더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으셨는데 기적적으로 머리에 이상이 없고 심장과 폐도 좋아지는 것이 보입니다. 저도 이제 정신이 좀 듭니다. 지속적인 중보의 힘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눠주신 이 전도사님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서요, 함께 기도했던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절망하기 바빴을 텐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에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하나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자성어는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미 닭이 알을 품고 21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아주 예쁜 병아리가 하나 태어나는데요. 19일 정도 지나면 이 알 속에 있던 병아리가요,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병아리에게는요, 이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막 태어나서 눈을 떴는데요, 온통 주변은 어둠과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 벽은요, 나의 힘과 노력으로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 병아리가 껍질을 깨보려고 작은 힘으로 쪼기 시작하면요, 어머니 병아리가요, 알을 탁 하고 깨줍니다. 그런데 만약 병아리가 알을 깨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미닭은 이 병아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요. 병아리가 쪼는 것을 줄, 어미닭이 쪼는 것을 탁,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서 이 줄탁동시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스스로의 노력과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만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껍질 안의 세계에선 결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어미닭의 보호와 사랑이요, 이 껍질의 외부에 있게 되는데요. 만약 어미닭이 준비가 되고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아리가 알을 쪼지 않으면, 알을 쪼는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 병아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병아리가 쫄 때 이 연약한 병아리의 힘과 외부의 힘이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 삶도요, 해결할 수 없는 큰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내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만약 그것이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에게는요, 이 줄탁동시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만약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동시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두 힘의 만남은 정확한 타이밍과 조화 속에서요, 이 절망적인 유대 백성들의 문제를 뚫고 나갑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에스더서 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은 무대 뒤에 숨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 삶에도요, 가끔씩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저는 그날 밤이라는 이 시간에 대한 표현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더서 안에는요, 중요한 사건에 앞서서 이처럼 특정한 시간들을 먼저 알려주게 되는데요. 먼저 1장 1절에는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 이 아하수로 시절에 라는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등장하면서 2장 1절에서는요, 그 후에 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하만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죽게 되었을 때는요, 3장 1절에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왕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에스더가 나갈 때에는요, 5장 1절 제3일에 라는 표현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장대를 달았을 때에는요, 이 5장 9절에 그날에 라는 표현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6장 1절은요, 그날 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을 정리를 해보면요, 점점 이 시간이 구체적이고 좁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시절에, 그 후에, 제3일에, 그날에, 그날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성경의 저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점점 뚜렷하게 다가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분명히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지금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하시고 계신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내 눈앞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저 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깜깜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상황과 책임들 앞에서 정말 열심을 내고 있는데 새로운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저 주어진 상황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그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기다리게 머물게 하는 그 잠시간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알 속에 있던 병아리가 이 알을 쪼듯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예전에 제가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잔뼈가 굵은 선교사님이셨고요. 또 이제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시면서 몽골에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 몽골 지역에 촉망받는 선교사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선교사님에게 몽골을 떠나서 인도네시아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인도네시아에 가서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마음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검증하는 시간을 거치고 난 후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인도네시아에 가게 되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이 선교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보내셨으니까 앞으로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시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선교사님 표현으로 그곳에 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가보니까요, 이곳은 외국인이 대학은커녕 이 학원도 세우기 어려운 곳이었다고 해요. 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정말 웃긴 게 무엇이냐면요,
학교를 짓기 위해 나라의 허가를 받으려면 학교로 사용할 건물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학교로 사용할 건물을 지으려면요, 이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요. 진짜 웃긴 나라죠. 학교를 세우려면 후원이 필요한데요. 학교를 세우기 위한 후원 단체를 세우고 후원을 받으려면 학교가 필요한 거예요. 선교사님은요, 이 현실의 벽에 앞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이 비자 연장이 되지 않아서 한국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 입이 그냥 대빨 나와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학교를 세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려면 학교를 세워야 한다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막 한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옆에 계시던 선교사님 아버지가, 용규야, 네 책은 내려놓음인데 가만히 보면 하나도 안 내려놓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제 눈앞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 시간이 정말 고되고 힘들었다고 이 선교사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인도네시아의 정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슬람인들에게 학교 허가를 준 것처럼 이 바뀐 정권이요, 기독교인들에게 학교 허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고등학교를 세우고 중학교를 세우고, 결국엔 이 선교사님께서 대학교까지 세우셨습니다. 처음 대학교를 세울 때 한 개의 학부만 있는 단과 대학이었는데요, 학교를 지을 때 교육부 공무원이 말하기를, 지금 정부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폐교하거나 통합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세운 신규 대학은 당신들이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학교에 여러 개의 과가 있는 이 종합대학교가 되려면 보통 인도네시아에서는요 2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신입생들이 졸업하기 직전에 하나님, 이 학교를 단과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바꿔주세요. 그것이 이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운영비가 필요할 때, 법적인 허가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구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이 학생들이 졸업하기 직전에 이 학교가요 종합대학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육부 공무원이요, 외국인이 세운 단과 대학이 종합대학이 된 것은 인도네시아 역사상 당신네들이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속도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더라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한계입니까? 어떤 한계가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만드세요? 어떤 가정은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성도님들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사업장이 어려워져만 가고 나의 책임은 커져만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나아가지만 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 같고 일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어그러져가는 우리 가정의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고 성장도 없어 보이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이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그냥 잠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멈춰 있지 마세요.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역전시켜 주실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제 곧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내일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이제 수련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교역자들이, 많은 교사들이 정말 자신의 것을 다 내어두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들여가며 나의 물질들을 들어가며 애쓰시는지 아십니까? 이때가요, 가장 많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아이들이요, 정말 어떠한 방법을 해도 이 아이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 인생이 변화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요, 이 기간에 제일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이 밤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준비하는 기간에 교사나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현실의 벽을 뚫고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1절로 돌아와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어떤 밤이냐면요, 에스더가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던 날이었고요,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왕과 하만을 초대한 오늘이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운 날이었고요, 이 모든 날은 단 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모르드게 입장에서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하만의 장대에 매달려 죽기 바로 직전이었고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조서에 따라 멸절당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날은 하나님 편에서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도요, 이 날은 마지막 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지막 밤과 사람이 생각하는 마지막 밤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마지막 밤은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 밤이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지막 밤은 이제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될 모든 준비가 마쳐진 그 놀라운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혹시 이 밤에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상황은 여전히 악화되고 절망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예배를 마지막 소망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간절히 붙들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문제로 상처받고 넘어져서 칠흑처럼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밤은 우리 눈에는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 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밤인 줄 믿습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고요,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이런 축복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우리의 지혜로는 넘어설 수 없을 것 같던 그 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놀라운 일하심의 실마리, 그 역전의 분기점이요, 오늘 말씀 이 6장 1절부터 2절에서 드러납니다. 그날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면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벌써 일하고 계신 것이죠. 잠이 오지 않는 이 왕은요, 역대의 일기를 가져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읽게 합니다. 이 주석들을 찾아보면 아마 왕은요, 일정한 톤으로 읽어주는 이 역대기 일기를 들으면서 잠을 청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자 이 역대 일기를 누군가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잠을 청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읽는데 잠이 오는 게 아니라요, 갑자기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왕은 우연히 잠이 오지 않았고 우연히 자기 위에 읽어주던 역대 일기에서 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연히 왕은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로부터 구원했다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왕은요,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날 밤에 이 왕은요, 모르드게에게 적절한 보상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바로 원수 하만이 장대를 준비했고 모르드게 온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계획을 실행하기 바로 그 직전에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섬세하고 한치의 실수조차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새벽에 왕이 하만을 부르자 이 하만이 달려오게 돼요. 그 역시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마지막 밤, 잠을 이루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와 온 유다 백성들을 죽일 계략을 꾸미고 실행하기 위해서 자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는 동안 누구도 일하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일하고 계세요. 이것이요, 우리가 소망을 품고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문제 앞에서, 한계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우리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발버둥 칠 때 우리의 원수는요, 사단은요,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만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졸지도 않고 일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도 졸지도 않고 여전히 일하십니다. 사단이 일하는 동안 졸지도 않고 지혜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존경하는 이제 고인이 되신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님이신 김영길 총장님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총장님은요, 촉망받는 과학자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기독교 이념을 가진 대학을 세우는데 어느 한 재단에서 이 총장님께서 학교의 총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하게 돼요. 이 총장님께서 기도를 하다가 총장이 되기로 결심을 했고 대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세우는 일을 준비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학교가 개교하고 나서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학교 재정을 담당하던 이사장이 이렇게 경영하고 있는 이 사업체가 갑자기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사장이 경영하던 이 사업체는 외부에 매각이 되었고요, 학교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하게 되었어요. 이에 총장님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하시고 학교에 후원자를 모집하면서 어렵게 학교를 운영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학교가 국가에서 지원한 보조금 일부를 이제 학사 운영비와 3개월 정도 밀린 교직원들의 월급으로 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교비 횡령으로 발각되어서 현직 총장 최초로 법정에서 구속을 당하게 됩니다. 추후에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정을 받게 되었지만 이 김영길 총장님께서는요, 53일 동안 실제로 이 복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총장님이 구속이 되자마자 학교에 대출을 해주었던 이 은행들이요, 대출 연장을 취소하게 돼요. 우리는 학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 대출 연장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요, 한 달 안에 14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갚지 못하면 학교가 문을 닫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학교에 밀린 대출금도 있고 당장 이 한 달 안에 14억이라는 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장이 구속되었다고 하니까 누가 이 학교를 믿고 재정을 빌려주겠어요? 고 김명길 총장님 사모님이 쓴 갈대의 상자라는 책에 보면 그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학교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절망의 시간을 바꾸어 가기 시작하시는데요, 총장님이 복역하게 된 그때부터요, 전국 각지에 있는 학부모와 학교 졸업생들이요, 후원금을 들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자기가 가진 첫 월급을 가지고 누군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적금을 털어서요 학교를 돕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요 이 소식을 듣고 학교를 위해서 후원금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등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요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기 시작하는데요. 이 스승의 날이 되었을 때 한동대학교 학생 1,500명과 학부모 교수님들이요 같이 찾아와서 이 총장님이 구속되어 있던 경주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카네이션을 들고 스승의 은혜를 부르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총장이 구속되었는데 학생 1,500명이 스승의 날 교도소 앞에서 스승의 은혜를 부른 일들이요 전국 신문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53일 후에 이 총장님이 석방되게 되는데요. 그때 이 학교에요 46억 원이라는 후원금이 모이게 됩니다. 한 교수님이요 우스갯소리로 총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총장님, 하루 몸값이 8천만 원이신데 그 감옥에 좀 더 있다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가 홍보할 돈이 없어서 정말 어려웠는데요. 스승의 날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 찾아와 스승의 은혜를 불렀던 그 사건이요 신문에서 많이 보도돼서 학교를 홍보하는 돈이 없이 이 학교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만은 밤을 새워서 일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께서요 밤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포기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저앉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역전시켜 주십니다.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능력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맺기를 소원하는데요. 역전의 결과가요 우리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의 내용인데요. 왕이 하만을 불러서 내가 영예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우연히 왕은요 영예를 줄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우연히 하만은 그것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우연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입은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이 마을의 성들을 돌면서 왕이 내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보게 하소서. 그리고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똑같이 하라. 하나도 생략하지 말고 똑같이 하여라. 이제 11절에 보면요 그 일이요 모르드게를 파멸하려고 했던 하만의 입을 통해서 실행되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파멸하려고 했던 그 하만의 입을 통해서요 모르드게는 왕의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해서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왕을 암살로부터 구했는데 아무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왕의 입장에서 굉장한 수치였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만은 2인자로 올라서더니 갑자기 이 모르드게와 온 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요 그 시간은 분명히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응답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 삶에 늘 위기가 찾아올 때 저는요 저기 저 열린 채플 저 구석에 앉아요. 불이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없을 때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사역의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역전이 필요할 때 저기 혼자 앉아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언젠가 자식이 철이 들어서 부모의 깊은 사랑을 깨닫듯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커서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제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그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한계에 부딪혀 계십니까? 오랜 기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봤는데, 특히 자녀들이 사춘기가 지나고 대학에 가면서 신앙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마음속 깊은 상처들,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는 없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데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이 여기 혹시 계십니까? 깨어진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오늘 이 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혹시 여기 안 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 우리 아버지께 다 쏟아내기 원합니다. 제가요 이 금요성령 기도회를 드리면서요 너무 좋아하는 문구가 무엇이냐면, 저 위에 써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금요성령 기도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구처럼요 오늘 이 밤 기적이 일어나는 금요성령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눈에는 절망이 찾아오는 밤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향해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열어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밤에 임할 줄 믿습니다.